자, 우리 다 같이 3월 셋째 주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사 온전한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맡겨진 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들을 온전히 밝히 알아갈 수 있는 또 한 명의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뚝 세워져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잘못했던 모습들 그리고 죄된 모습들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바 되어지는 예배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챈트, 이번에 새롭게 나온 챈트입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히즈쇼 바이블 챈트 쇼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외워볼까?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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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 세겜에 모였어. 이제 내가 왕이다. 그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르호보암에게 부탁했어. 솔로몬 왕은 너무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일을 줄여주면 그대를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3일 후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말했어.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킬 거다. 이제 우리는 다윗과 아무 관계없다. 넌 더 이상 우리 왕이 아니야. 엥? 뭐라고? 르호보암은 급히 도망쳤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랐지. 도망치자!
다시 오지 마.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단다. 이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지. 이제 더 이상 강제 노역은 없습니다. 여로보암 만세! 만세! 르호보암은 즉각 여로보암을 공격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말리셨어. 당장 여로보암을 쳐야겠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 아들아,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지게 하다니.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두려웠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하오. 예루살렘? 가서 안 오면 어쩌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지.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갑니까? 여기 우리 신이 있습니다. 아우, 새 신이다! 안 돼, 우상이라고! 이건 큰 죄였고 이 일로 레위 사람들은 유다로 떠나버렸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다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모두 다 신나게 우상 숭배. 그리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어 백성들이 예배하게 했지. 이 정도면 되겠지? 모두 다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뺏길까봐 한 일이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지. 우린 2년, 난 12년이나 우상 숭배를 했지. 난 24년. 우상이 최고. 난 반란으로 왕이 됐지만 7일 만에 깍!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왔고 그들이 유다를 강하게 해주었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잘 왔어. 하나님이 최고죠. 왕위가 튼튼해지자 르호보암도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 편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 우상 숭배는 안 돼! 얼마 후 애굽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고 금, 방패 등 모든 보물을 가져갔지. 있는 보물을 모두 내놔라. 하나님을 잘 믿을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우상을 섬겼고 2년을 다스렸어. 하지만 3대 아사왕은 달랐지. 난 유다의 1대 왕. 난 겨우 2년 다스렸어. 난 우상을 모두 없앴지. 유다의 3대 왕 아사는 모든 우상을 없앴고 유다 땅에 평화가 왔지. 우상을 없애라. 이렇게 다윗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고 말았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다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된 이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리더십이 참 중요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리더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 다음에 생각, 즉 철학을 가지고 한 무리 또는 조직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은 그 리더의 말에 또는 그 리더의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님도 그 군대에 있을 때에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를 이끌어줬던 소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대장이 간혹 우리를 끌고 행군을 하고 또는 우리가 원하는 고지, 즉 산의 봉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봉우리를 향해서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지도를 보고 올라갑니다. 근데 간혹 이 지도를 잘 못 보거나 이 지도를 보는 법을 독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독도법을 잘 모르면 엉뚱한 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이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저쪽 산인가 보다 하고서 다시 저쪽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너 눌러주세요. 마치 이제 딱 올라갔는데 에구 이 산이 아닌가벼, 아까 왔던 그 산이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인가 봐 하고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리더가 잘못 이끌어주면 그렇게 이제 조직들이 또는 그 군대의 병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소대장, 즉 리더가 잘해야 그 조직도 온전하게 잘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래도 나름 강성한 나라였고 또는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이 솔로몬 때는 지혜와 지식이 충분하여서 영광의 시대를 맞이했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데
솔로몬 때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돈의 아스다로 신을 섬기기도 하고 암몬의 밀곰과 몰록 신을 섬기기도 하고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시기도 했지만 그 경고를 결국은 듣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눌러주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이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능력들은 결국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한 번 더 눌러주실까요? 많은 경고들이 이제 하나님께 두 번의 경고가 이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준행하지 않을 때, 즉 솔로몬이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많은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그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편안하게 한 친척에 대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힘과 능력들은 사라지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아까 전에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들이 결국은 성취되어지게 되는 상황이 찾아온 게 된 것이죠. 왜 이렇듯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또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책을 해주시지 않고 그 다음 세대, 즉 솔로몬의 아들 세대에 가서 결국은 이 모든 잘못에 대한 징계를 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또 한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이 감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감독자냐면 건물을 짓거나 이 토목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노동 감독으로 일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도 세고 또 나름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었죠.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이 사람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한번 눌러주실까요? 네,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한 나라의 왕이 되도록 만드시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로보암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잘 통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즉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쪼개 버리시는 거죠. 그 쪼개는 대상이 바로 여로보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기대할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면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기를 원하셨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설교전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여로보암도 솔로몬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똑같은 일이라는 것은 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 솔로몬은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는데 그 다음이었던 르호보암, 솔로몬의 다음을 이은 이 왕은요, 참 이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독선이 강했어요. 고집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은 건축을 몇 년을 했습니까? 총 20년.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했고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13년이 들었어요. 총 2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동안 결국은 그 성전이나 그 왕궁을 건축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을 주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러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또 많은 세금을 걷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많지만 또 그 돈을 버는 만큼 또 뭐 해야 돼요? 세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힘들게 하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까 전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토목공사의 감독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난번 솔로몬 왕 때에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그 일하는 양을 좀 줄여주시고 세금도 좀 줄여주세요 라고 대표격으로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우리 백성들이 참 20년 동안 고생 많았죠? 그래요, 좀만 부역을 줄이고 노동하는 일감을 좀 줄이고 세금도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왕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린 잘 살고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이 르호보암이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지혜도 부족했고 또 독선과 고집이 있었다고. 르호보암에게는 장로들이 있었어요. 왕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노인분들인 거죠. 좋은 지혜로운 말씀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로몬 왕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했으니 백성들을 조금 너그러이 생각하셔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충언을 했는데, 자신과 함께 있었던 이 젊은 청년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은 아닙니다, 더 강경하게, 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백성들이 왕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다음 그림이요. 오히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우리 솔로몬 왕이 그렇게 너희들을 20년 동안 힘들게 했지만 그것은 내 새끼 손가락만도 못하다. 나는 더 강하게 너희들을 징계하도록 하겠다. 더 노역도 많게 하고 또 세금도 더 걷도록 하겠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대표로 이제 여로보암이 찾아왔지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거를 전혀 공감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화를 내고 여로보암의 마음과 동의를 했던 10지파들의 장로들은 결국은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새로운 왕국을 건립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10지파가 다윗의 지파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를 왕으로 추대합시다. 그는 감독관이었고 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고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요, 그 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아버지가 물려주었던, 그 할아버지가 물려주었던 이 통일 왕국, 이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결국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솔로몬이 이 일들을 촉발하게 만드는 이유, 즉 원인을 제공했고, 그 원인에 대한 결국 예언의 성취가 결국 르호보암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이요. 왕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여로보암 왕을 따라 북이스라엘에 정착을 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네, 바로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여로보암 왕을 따라갔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유다에 내려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불안함이요? 저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이걸 어떡하지 하고 난 다음에 꾀를 이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해요? 남유다로 넘어가는 그 접경지가 바로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38선, 휴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선 바로 앞에다가 바로 앞에 어떠한 지역이 있었냐면요,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베델 아시죠, 여러분? 야곱이 예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려다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곳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멋진 장소 베델, 그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다, 신이다, 우리 신이다. 그러니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이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북이스라엘 저 위쪽에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고 그 맨 꼭대기에 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단이라는 지역에 또 똑같이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위쪽에 있는 단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그 초석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신앙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이유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확실하게 솔로몬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우상 숭배가 들어온 나라가 결국은 둘로 쪼개지는데, 그 둘로 쪼개진 그 나라들도 결국은 화목하지 않고 평화롭지 않고 오히려 분열 속에서 살게 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요, 자,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너무 놀랍게도 왕들이 세워지면 그 왕들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해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왕이 계속 바뀝니다. 즉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20명의 왕이 세워지지만 여기는 그래도 다른 게 있다면
다른 지파의 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의 왕들로 계속해서 생겨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즉 너의 자녀들로 너희들의 왕권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가셨던 겁니다. 물론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많은 왕들이 또 악했어요. 굉장히 악했던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멋졌던 왕들이 또 등장을 해요. 우리도 알다시피 거기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히스기야 왕도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왕 중에 한 왕이 되어집니다. 어찌 됐건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솔로몬이 잘못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결국 그 아들 세대에 가서 나라가 쪼개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그 쪼개짐 가운데서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잘 섰다면 여로보암도 좋은 왕조를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여로보암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막는 바람에 또한 여로보암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악한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 다음 그림이요. 어떤 결과로 찾아오느냐? 르호보암과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은 서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결국은 탈바꿈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결과는요, 어떻게 이어져 나가느냐? 결국은 다른 나라의 침공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다음 그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애굽이 또 르호보암 5년 때 또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그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의 그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나라가 이제는 오히려 르호보암 왕 때에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아 버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도 빼앗아 버리고, 그렇게 약탈하고 도망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많은 약속들을 결국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분열을 만들게 되어지고 깨어짐을 만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즉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더 눌러주실까요? 우리들이 원해야 되는 삶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예배자로 나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더 가까이 순종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을 배우면서 결국 이 두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법도로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상 숭배를 만들고 난 결과였음을 또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욕망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리하여 오늘 주님께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또한 예배 잘 들으셨죠? 잠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솔로몬처럼 나중에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초반의 솔로몬처럼 우리 이렇게 예배 준비해 나가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퀴즈와 또한 미션이 나갑니다. 미션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이 내는 거고요. 퀴즈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점검해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퀴즈 문자로 잘 맞춰서 보내주시고요. 미션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 미션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져 나가고 또 목사님이 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월 달에도 우리 퀴즈와 미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미션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난주 미션 뭐였어요? 윗몸 일으키기. 이제는 확진자가 아니라 이제 뺀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윗몸 일으키기 하기로 했죠. 우리 심소은 어린이가 윗몸 일으키기 하는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뱃살이 자꾸 접혀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윗몸 일으키기 하면서 우리의 건강도 잘 챙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미션은요, 줄넘기 100회하기입니다. 영상을 좀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줄넘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번 하라고요? 100번. 100번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100번 하기입니다. 저 이중뛰기 하는데요. 이중뛰기는 50회 하면 되겠죠? 총 100번을 뛰어서 넘기는 것을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좀 이렇게 10초 정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퀴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 법도를 어기고 뭐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던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오늘도 배웠지만 결국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촉매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불순종은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가 팽배해지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자, 지난주 퀴즈 세 번째. 누가 솔로몬의 가족을 반역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까? 오늘 나왔죠? 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던 그 왕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듣지 않았죠.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백성들을 못 가게 막았어요. 무엇으로 못 가게 막았을까요? 힌트를 제가 아예 적었습니다. 단과 맨 꼭대기 단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맨 아래 베델이라는 지역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네,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글자도 되기도 하고요. 두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동상을 만들었죠? 네, 그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왜 여로보암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못 가게 했습니까? 네, 되게 재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면 되는 건데 못 가게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꾸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로 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정착할까봐 그랬던. 이거 아주 그냥 답을 다 얘기했네요.
결국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풀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는 솔로몬처럼 또는 다윗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갖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어린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